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장 29절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기 쪽으로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저분은 내 뒤에 한 분이 오시는데 내가 나기 전부터 계셨기에 나보다 앞서신 분이시다 하고 내가 전에 말한 분이시다. 나도 저분을 알지 못하였다.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준 것은 저분께서 이스라엘에 알려지시게 하려는 것이었다. 요한은 또 주관하였다. 나는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저분 위에 머무르시는 것을 보았다. 나도 저분을 알지 못하였다. 그러나 물로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그분께서 나에게 일러주셨다. 성령이 내려와 어떤 분 위에 머무르는 것을 네가 볼 터인데 바로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과연 나는 보았다. 그래서 저분이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라고 내가 증언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전미수님, 여러분들 성인 성녀 그 성화를 보면 일반 사람과 뭐가 다르게 그려져요? 얼굴이 그냥 온화하게 성인 성녀처럼 물론 당연히 그리겠죠, 그죠? 성인 성녀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아주 인상이 험악하게 그리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얼굴 표정이 딱 봐도 성인 얼굴이다, 성녀 얼굴이다. 그게 아마 일반 그림에 나타난 사람들의 얼굴과 다른 거고, 또 하나보다 또 다른 게 있죠. 잘 아시죠? 성인 성녀들은 반드시 머리 뒤에 동그란 이렇게 그려요. 그게 뭘까요? 성인 뒤에 달이 떴다는 걸까요? 성인 머리 뒤에 지금 달이 떠오르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후광이라고 그러죠. 이게 빛이 나요. 빛이 나. 여러분들, 사람들, 성인 성녀는 어떤 이렇게 빛이 이렇게 나는 거를 이렇게 동그랗게 표시했지만은 정말 동그랗게 빛이 나는 건 아니죠. 이렇게 빛이 후광이 비쳐요. 교들을 이렇게 오랫동안 지켜보면은요, 후광이 나는 교들이 있어요. 아침에 구름물을 많이 바르고 와서 후광이 나는 게 아니야. 이마에다 참기름을 바르고 온다고 후광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그냥 얼굴이 주름으로 자글자글해도 후광이 나는 할머니가 있고 확 띄어요. 근데 후광이 보편적으로 누가 제일 많으냐? 아이들이에요. 애들은 때가 안 묻어가지고 후광이 이렇게 보여. 어제 주교님한테 이제 신년 미사 드리는 신년 교례 미사가 있었죠.
그러면은 신부님들은 성당 마당 밖에서 사제서품 받은 순서대로 입장을 해요. 그래서 맨 앞줄에는 작년 1월에 서품 받은 그 아주 그냥 새 신부서부터 은퇴한 신부님까지, 맨 뒤에는 당연히 주교님이 쓰시겠죠. 주교님보다 선배들이 있어도 또 주교님은 맨 뒤에 쓰세요. 그럼 이렇게 입장을 쭉 하면 신자들이 살짝 옆으로 돌아서서 신부님을 봐요. 그리고 나이가 든 신부들은 제대 옆에 위로 올라가서 앉고, 젊은 신부님은 그 성당의 날개 쪽에 이렇게 다 들어가 있어요. 신학생들은 제대 뒤에도 큰 방이 하나가 있어요. 거기서 이렇게 화면 보면서 신학생들은 미사를 드려요. 근데 여러분들이 신부님들 이렇게 입장할 때, 사제서품식 때 체육관, 우리 이제 다음 주 7일 날 또 체육관 가야죠. 이번에 두 분이 사제가 되시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신부님들은 입장을 쫙 하세요. 여러분들이 그 2층에서 이렇게 내려보면은 후광이 나는 신부님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눈에 띄는 신부님들이 있어요. 참 이렇게 저 신부님은 빛이 난다, 눈에 띈다. 그래서 하느님 안에 사는 사람은 분명히 빛이 날 수밖에 없어요. 새 속에 속한 사람은 절대 빛이 날 수가 없지요. 오늘 말이죠. 오늘 복음의 첫 줄이 뭔 줄 아십니까? 내일도 첫 줄이 비슷하게 나가요.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기 쪽으로 오시는 걸 보고 말하였다. 요한 쪽으로 예수님이 오는 걸 보고 바로 알아차린 거예요. 왜? 그분 뒤에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빛이 났기 때문에. 주님의 어린 양이시다. 내일 복음에는 제자들에게 또 그래요. 주님의 어린 양이 가신다고 또 그래요. 오늘 복음이랑 내일 복음이 좀 서두가 비슷하게 나가요. 갓난아기가 가장 후광이 강해요. 세상에 나온 아기가 제일 빛이 강해요. 살면서 때가 묻으면서 그 빛이 점점 사라지다가 또 어느 때 강해지느냐, 고백소에서 문 열고 나올 때 빛이 다시 또 살아나요. 그 후광이 또 부활이 돼요. 또 그리고 또 살면서 또 다시 그 빛이 죽어요. 피정받고 나갈 때 그 긴 시간 동안 지켜보면은 여기저기서 마치 크리스마스 추리 불빛이 하나둘 불이 들어오듯이 피정하는 사람들 뒤에서 빛이 하나씩 점등이 돼요. 그래서 피정하고 나갈 때는 다 환하게, 얼굴들이 얼마나 밝고 눈이 부신지 몰라. 말씀 안에 살고 하느님 안에 사는 사람은 나이를 초월해요. 나이를 안 먹어요. 빛이 나. 오늘 세례자 요한은 그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세례자 요한은 사춘지간, 육춘지간, 엄마끼리가 사춘이니까 몇 춘이죠? 요한과 육춘이죠? 육춘 동생이에요. 6개월 늦게 난 동생이에요. 예수님 맞죠? 근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동안. 근데 바로 알아봤어요. 그리고 아이고 이모 아들이구나 그러지 않았죠? 극존칭,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하고 동생에게 해요. 이 성서 귀절을 읽으면은 뭐가 생각이 납니까? 에리사벳을 방문했을 때 어머니 뻘되는 그 사촌 언니의 입에서 딸 뻘되는 그 마리아를 보면서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를 찾아주시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이다. 그 어머니의 마음이 그랬기 때문에 그때 태중에 든 6개월 먼저 잉태돼서 한 6개월 됐으니까 배가 이제 좀 나왔겠죠, 에리사벳. 그 뱃속에 든 세례자 요한도 뛰놀았다, 뱃속에서. 그리고서는 30년 만에 처음 만나는 거예요. 주님의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러면서 저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설명이 쫙 나오죠.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저분은 뭐로 베푼다? 성령 세례를 베풀 것이다 하면서 겸손하게 이제 뒤로 물러설 준비를 해나갑니다. 그러다 내일 복음에 보면은 세례자 요한을 메시아로 알고 따랐던 요한과 베드로와 야고보로, 아무튼 그 제자들을 저분이 바로 기다리던 메시아이시다. 내일 복음이 그 복음이에요. 나오죠. 요한은 오늘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과 불로 메시아적인 세례를 베풀 거라고 오늘 얘기하면서 두리뭉실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세례자 요한 자신과 저 주님의 어린 양의 그 차이를 확실하게 사람들이 헷갈리지 않게끔 하려고. 그렇죠? 최고의 자리에서 둘째 자리로 내려가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인간들은. 근데 사람들이 세례자 요한을 메시아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제 드디어 신발끈도 풀어드릴 자격이 없는 내가 이제 그분을 드디어 맞이하는구나. 그래서 확실하게 선을 긋습니다. 내 세례는 어떤 세례고 저분의 세례는 어떤 세례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제자들도 헷갈리지 않게, 수많은 세례자 요한의 추종자들도 헷갈리지 않게, 마치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다가 가나안 땅에 딱 도착했을 때 여호수아에게 백성을 맡기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 모세는 성경에 나오질 않아요. 그야말로 사라집니다. 철저하게 자기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었죠. 요한의 세례는 도덕적인 회개를 일으키는 회개 세례였습니다. 민중적인 회개를 일으키는 그러한 세례였습니다. 말 그대로 정결케 하는 것, 불결한 것을 씻어버리는 그런 의미가 훨씬 더 강한 그런 세례였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세례는 성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 예수님 자신이 세례자 요한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되이 자신을 죄인들의 대열에 들게 하는 세례를 받으신
바로 그분이었죠. 예수님도 세례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받으셨어요. 세례자 요한 앞에 무릎을 꿇고 죄도 없으신 그분이 왜 세례를 받았느냐 이거죠. 그것은 바로 겸손이에요. 당신 자신도 죄인들의 대열에 같이 들게 하는 거죠. 스스로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영적 교만이 있어요. 그래서 죄인들이랑 어울리려고 하질 않아요. 고상하게만 살려고 해요. 근데 예수님은 스스로 무릎을 꿇으시고 세례를 달라고 했어요. 세례자 요한은 처음에 당황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왜 저한테 세례를 받으십니까? 주세요. 그게 하느님의 뜻입니다. 성령이 개인을 사로잡을 때 확실한 몇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그 사람의 인생이 밝아집니다. 두 번째, 그 사람의 삶이 강하게 변합니다. 세 번째, 그 사람의 삶이 정화가 됩니다.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이러한 축복을 받아요. 성령이 그 사람의 인생을 밝게 해요. 그래서 하느님의 지혜와 하느님의 빛의 일부가 그 사람에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하느님을 아는 지식이 생겨요. 두 번째로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파악하게 돼요. 세 번째로 하느님이 현재 나에게 무엇을 의도하고 계신지를 또 알게 돼요. 네 번째로 내 삶의 의미가 무엇이며 내 살면서 어떤 의무가 나에게 주어지는지를 알게 돼요. 성령이 여러분 각자를 사로잡을 때, 성령과 함께 할 때는 인생이 밝아져요. 장님이 눈뜬 것처럼 명호가 열려요. 세상에 안 보이던 것이 보여요. 내 꼬라지가 보이고 내가 잘못 살아온 그 과거가 보이고 하느님이 내 옆에 계셨는데도 엉뚱한 데서만 내가 찾아 헤맸다고 하는 것이 보이고, 그렇게 신부님이 한평생 강론 때 좋은 얘기를 해도 뭔 뜻인지 알아먹질 못했는데 성령이 함께하면은 성경 읽을 때마다 한자 한자가 살아서 내 뼈와 관절을 속으로 들어가서 나를 새롭게 부활시켜요. 그래서 성령이 함께하는 자는,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인생이 밝아진다. 두 번째로 뭐라 그랬습니까? 그 사람의 삶이 강하게 바뀌어요. 강하게 변화가 돼요. 담대해진다 그 뜻이죠.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라 비록 부러지더라도 절대로 악쪽으로 기울어지진 않아요. 갈대는 여기도 이쪽으로도 기울어졌다가 이렇게도 기울어지죠. 이렇게도 기울어지고, 하여튼 살려고 별짓을 다 하는 게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예요. 그러나 소나무는 부러져요. 베티에 있을 때 눈이 많이 와요. 그럼 한밤중에요, 딱 소리가 나. 그 다음날 아침에 가보면 이 손으로도 잡을 수 없는 소나무가 그 눈의 무게 때문에 그냥 중간이 딱딱 부러져요. 내가 있는 7년 동안에도 그 좋은 소나무 한 20그루는 부러져 나갔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단단한 소나무가 어떻게 저 눈의 무게에 못 이겨서 소나무가 부러질까? 가지가 부러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줄기 큰 본체가 부러져 버린단 말이에요.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때는 갈대처럼
악적으로도 기울어져서 악과도 타협할 때도 있고, 가끔 기분 좋으면 하느님께로 또 흔들 넘어올 때도 있고, 아무튼 버둥버둥거리면서 살지만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묵시록에 나오는 말처럼 너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구나. 네가 차라리 차든지 덥든지 둘 중 안에 하나를 선택하지 않으면 나는 너를 뱉어버리고 말겠다. 부러지는 한이 있어도 악적으로는 절대 기울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담대해지고 삶이 강해져요. 그전 같으면은 두려움과 무서움 때문에 선을 포기하고 악으로 기울어졌지만은 성령이 함께하면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러니까 우리 선배 순교자들이 그 무시무시한 칼날 앞에서도 목을 내밀면서 어떻게 하면 편하게 치실 수 있겠수? 자기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는 그 관리들에게도 어떤 얘기를 했어요? 당신이 더 높은 벼슬을 할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말까지 했어. 기도 안 차는 거죠. 그리고 목이 잘렸어요. 능력 없는 지식은 마음만 괴로워요. 그리고 좌절 의식만 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지식에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능력이 없이 단순히 머리에만 들어가 있는 지식은 본인 스스로를 괴롭히고 본인을 좌절시킬 때가 많아요. 그러나 성령은 올바른 것을 아는 지식만 줄 뿐 아니라 올바른 것을 행할 능력까지도 준다 이겁니다. 인생의 수많은 어려움에 대처하여 이기고 나갈 수 있는 적응력을 준다는 얘기죠. 사람이 영적으로 독해져요. 배짱이 생기고 깡다구가 생겨. 까짓것 죽기밖에 더 하겠어. 죽으면 우리 주님 만나고 좋지. 나 죽음 두렵지 않아. 고통아 니놈, 내가 너 피할 줄 아니? 한번 덤벼봐라.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내 뒤에 누가 계신데? 성령이 함께 계신데 마귀 니놈이 감히 나를 넘봐? 어린 반푼어치도 없다. 덤벼봐라. 강해져요. 세 번째는 뭐라 그랬죠? 성령이 함께하면은,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삶이 정화가 된다고 그랬어요. 정화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베푸는 세례는 불세례입니다. 불은 뭡니까? 쓰레기나 불순물을 깨끗하게 태워 없애죠. 정결하게 하고 순결하게 만들어요. 여러분들은 세례 받을 때 성령과 또 뭐 받았다고 그랬어요?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이 내뿜는 불세례까지 같이 받으신 거죠. 오늘 세례자 요한은 단순하게 나는 물 세례 줄 사람이고 난 별거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난 솔직히 나는 그분 앞길 예비하는 그런 역할밖에 안 돼. 나는 저분의 신발끈 풀어드릴 자격도 없어. 그렇지만 저분은 성령 세례를 베푸실 분이에요. 그 세례자 요한이 정말 상남자라고 하는 게, 주제 파악을 하잖아. 정확하게 자기 자리를 찾을 줄 알잖아요. 제자들 헷갈리지 않게끔 정확하게 선을 그어주잖아요. 둘이 뭉실 넘어가면서 이게 무슨 말일까? 이분이 메시아인가? 이분이 메시아인가? 헷갈리지 않게끔 정의를 내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는
성령과 불로 세례받은 거룩한 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함께 하셔야 되죠. 본인 스스로가 알아요. 지금 내 하루하루가 성령과 함께하는 삶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이 세 가지가 충족이 돼야 돼요. 밝아져야 돼요. 그리고 강해져야 돼요. 마지막은 정화가 돼야 돼요.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 세 모습으로 바뀌어요. 이렇게 살 때 비로소 후광이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서 빛이 보이는 거예요. 멀리서만 봐도 그 후광에 전염이 돼서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그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 곁에만 있어도 그 사람이 나한테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아도 그냥 치유가 돼요. 그리고 구마의 힘이 일어나는 거. 우리는 요한이 주었던 구약의 인간들이 받았던 물 세례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라는 거 믿으면서 담대한 마음 갖고 인생을 밝게 갖고 그리고 쓰레기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마다 빨리 태워서